자, 우리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쭉 이제 뭐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안식일이든 아니면 주일의 개념이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안식일에서 주일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여러 자료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반복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반복인데 생각을 약간 그런 좀 반대로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겹치더라도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읽고 전체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 주의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단어나 문장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거나, 그러니까 나태함이 그냥 나 혼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툭 뭔가를 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나태함은 결과적으로 그 날에 나를 더럽히게 돼버린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관하여, 특별히 오락에 대해서 이제 붙인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찾아봤는데 제가 쓴 거 맞았어요. 넌 컨퍼미스트.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혼자 맞는데 혼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나 조금 일반 단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너무 범위를 좁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청교도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이 넌 컨퍼미스트, 즉 영국 성공회가 의도적으로 그 당시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좀 후대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복음주의니까 우리 개혁신학의 뿌리가 되는 거죠. 즉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파괴하고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라가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쫓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영국 국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단이 아닌 이상 이 내용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목사가 임직받는 것도 물론 신적 권위가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의 주인인 거지, 예를 들어서 저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반석틀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린 그런 개념은 있을 뿐이지 머리가 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머리가 있어야 뭔가 통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누가 보이는 머리라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직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도 더 강하게 붙이는 게,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를 어쨌거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놓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머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이는 머리인 교황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파생되어져 나온 게 개신교란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죠.
이제 교회 정치에서 감독주의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목사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각자가 다 교회,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고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만 있다면 물론 뭐 이제 성도가 안 와서 목사가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교회 정치에서 감독주의나 이런 곳에서는 뭐냐면 목사가 있으면 곧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감리교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은 혼자 그 장로가 필요 없이 아니면 다른 직분 필요 없이 그냥 목사 자체로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고 반드시 당회가 구성되어져야 되고 노회와 총회의 어떤 그 정치 그 지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론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걸 말씀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 머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왕이 이어질 거잖아요. 그 왕이 곧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맨 처음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컸어요. 뭐 그 성공의 역사를 아시면 그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마디로 교권이 나라를 좀 이렇게 오히려 이제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왕도 이혼할 수 있고 뭐 새로운 부인을 얻을 수 있고 막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한 이유가 그 당시 교황 그 영국 왕의 그 부인이 그 교황청 그 교황의 아마 동생인가 사촌 동생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필요 없다. 교회의 머리는 곧 나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 영국 국교회 개념이죠. 그게 이제 좀 성공회 개념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성공회랑 영국 국교회랑은 조금 또 다른 이제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또 100% 동일시하긴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영국 국교회는 그런 어떤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복음주의자들, 즉 종교개혁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쫓아낼까 하다가 프랑스는 결국 아주 세계사에서 훌륭하게 여겨지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겉으로는 정말 세계사 책에 기록될 정도 그리고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처럼 표현됐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위그노 척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는 뭐 불어로 하여튼 그거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칼빈의 후예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그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 오전에 공포 정치 말씀드렸다시피 도망가지 않으면 그래서 칼빈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됐지만 도망가지 않으면 위그노야 누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뭐 걸리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아니 프랑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프랑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또 프랑스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영국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뭐 신학적 논리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주일 개념을 흐리게 만드는 것하고 주일날 나가서 놀아라, 예배드려라, 나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요즘에 쉽게 이렇게 우리 뭐 야외 예배 드린다고 막 주일날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여기까지 뿌리를 두지는 않지만 만약에 연결시켜 보면 결국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락의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평일날 즐겼던 거를 주일날도 즐기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도저히 신앙 양심상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 목회자들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오락의 책과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서 넌 컨퍼미스트라고 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진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청교도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그런 청교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이 그런 청교도 안에 청교도라고 불리는 그 그룹 안에 진짜 알미니안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게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물들이에요. 리차드 박스터나 뭐 이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존 오웬 같은 경우,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같은 경우도 뭐 알미니안주의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건전한 선 따라오다가 뭐 교회 정치에서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은 마치 이런 분들을 비판하면 마치 외골수 같이 좀 심하게 말해서 꼴통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뭔가 아마 어느 정도 좀 신앙이 있다라는 분들은 기독교 강요보다 보통 먼저 접하는 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순례자의 길을 걷자 뭐 칼빈의 나그네 길이나 순례자의 길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개념처럼. 근데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결국 존 버년의 신학도 우리가 받기는 좀 힘든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다 제거한 청교도들은 어떤 청교도들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이런 어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부류를 우리가 이제 어떤 청교도의 핵심 인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접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복사를 우리가 좀 하든지 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그거랑 연결해서 조금씩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4계명이 금하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소리문답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정 부분 좀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아니면 진짜 뭐 꼴통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엄밀하다는 좋은 표현이에요. 꼴통이에요. 아주 뭐 말도 안 통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소요리문답이 어느 정도 말하고 있느냐를 보고 뭐가 옳은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 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럼 결국은 뭘 금하시냐면 그럼 안식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라 아니면 지키지 말라 이런 부분의 어떤 명령이 이렇게 뭐 지키라는 긍정 명령 뭐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뭐 지키지 말라는 부정명령 뭐 이렇게 나오는 계명들이 있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거룩히 지키라는 긍정명령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계명인데 왜 금하는 내용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뭘 하냐, 뭐를 금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명하는 것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바로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철저히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리에서 그걸 잘 정리해 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의무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의무처럼 이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주일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시대나 아니면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곳곳마다 다 다른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기억은 없고 인터넷에서 저도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한마디로 살아남는 교회는 순서가 어땠냐면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글씨를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나갔으니까 뭐 일왕 뭐 경배 무슨 일왕 경배 무슨 뭐 노래 이런 거를 앞에 이렇게 몇 개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은 6개인가 7번째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왕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명목상은 이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일왕 숭배를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한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신사참배나 이런 문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괜찮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삼자교회라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공산주의의 어떤 이런 이념들을 먼저 고백하고 마치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런 걸 고백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하는 그런 예배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도 예전에 우리나라 외우고 막 하듯이 이렇게 막 구호들을 다 외워야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라기서나 이런 거 보듯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제물을 드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사람 앞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일왕도 지금 공산주의에서 독재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피조물인데 오히려 그런 피조물을 먼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좀 정치적으로 이념이 이상한 곳에서는 어느 교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또 특정 인물을 말하긴 그렇지만 거기는 그렇게 여전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갑자기 태극기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반대로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 의무를 사계명에서 명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의무대로만 지키라는 거예요. 덧붙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에는 그 제사법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형태를 분명하게 이렇게 딱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 안에서 논란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모범에서 모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순서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추적 해석, 그다음에 이런 해석, 추론 이런 해석이 좀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거기에 그 성례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찬송은 시편 찬송이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그 모범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조례라는 것도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안에는 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도 있고 예배 모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예배 모범에서 이런 식의 몇 개의 모범들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시편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화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참회 기도를 넣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도 그냥 인간이 고안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추론의 원리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예배를 어느 중심으로 자꾸 가냐면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드리는 자 중심으로. 그래서 단순히 설교 시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찾아와서 잠깐 몇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예배 때 설교를 짧게 하신 거를 대학부 때 다 푸신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2, 3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 설교는 길어야 30분 정도예요. 30분, 정말 길어야 35분 아니면 25분에서 30분 안에 끝내줘야 나머지 성가대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에서는 거의 순서를 거의 없앴죠. 거의 없애고 저 혼자 그냥 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그러면서 어저께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또 만들어낸 그런 틀로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열린 예배라든지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이건 추론으로서도 나올 수 없고,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도 그 예배 앞에 뭘 붙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장례 예배도 있고 결혼 예배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당연히 드리고 또 장례가 났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장례 예배다 결혼 예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대상은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결혼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이 인식이 좀 옅어지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사람이 좀 중요하지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 예배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인간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모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종교개혁 때는 그냥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너무 길게 설교를 듣기는 힘드니까 대배라는 표현을 저희는 잘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른들 작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먼저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핵심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오늘 설교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 좀 수준에 맞게 그리고 좀 시간에 맞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나 이렇게 직분자가 이렇게 우리나라 개념으로서 하면 부교육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다른 어떤 이제 교육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하고 어른들은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는 참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분 설교한 거를 나중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무래도 또 반복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듣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장년들이 좀 기다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어떤 또 예배의 또 모범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른들과 동일한 예배를 그리고 동일한 그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해서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장로교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위배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떤 예배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고 설교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교회에 있던 청년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대학부 설교하실 때는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웃기 말을 내가 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어른 설교라 그러면 보통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그렇게 웃었다고.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이 주의하지 않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이제 구별을 좀 뒀던 거죠. 그래서 벌써 작년인가요?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주님사랑교회 가서 이제 설교했을 때 사모가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반응은 되게 좋았거든요. 40분 내내 막 성도들이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설교하냐고. 본인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은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게 튜브가 아니고 이게 마시멜로라고 이런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 시간이 짧고 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두세 시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에 들고 저에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예화로 본문보다 예화로 막 그 설교 내용이 막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할 때는 뭐 좀 뭐 예를 들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최대한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면 물론 뭐 설교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예배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사도신경도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제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1년에 한 번만 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이 봐요.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찬양도 엄청 오래 하고 그러니까 뭐 찬양 부르는 게 뭐 나쁘겠어. 우리도 시편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성을 뭐 꼭 한 곡씩만 불러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부르면 좋죠. 많이 부르면 좋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뭐 물론 뭐 좋아하시는 뭐 가요나 명곡들 이런 거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걸 아예 뭐 막 이렇게 막 차단하고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막 사실 필요는 또 없어요.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BTS가 난리잖아요. BTS 뭐 나 좋아하는데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더불어서 우리는 늘 또 시편성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그게 막 교회 안에 막 물밀듯 넘어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크로스오버 곡이 이런 곡들 보면 어떤 작곡가들은 가요도 작곡을 하고 그 CCM도 작곡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 그냥 가사만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이 좋아하고 뭐 이런 곡을 불러야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주의함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막내가 오늘은 안 자네요. 웬일로? 뿅 하고 있네. 훌륭해. 근데 그 시편성 솔직히 뭐가 재밌겠어요? 쟤는 지금 뭐 타요나 뭐 카봇이나 이거 나오면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뛰어다니면서 부르느라고. 근데 그 아이들 그 부르는 그 어린이 찬송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대부분 막 그런 거예요. 뭐 율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말씀에 대한 주의함은 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할 때 마치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약시대, 우리가 요즘에 구약성경 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건 맞지만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 즉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뭐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기쁘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는 거기에 손주가 할 수 있는 게 뭐 힙합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막 열심히 힙합을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솔직히 안 좋아, 80대고 이런 분들이 힙합 좋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본인은 싫어도 그래도 손자가 그 이쁜 손자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눈에 넣으면 아픕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도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내 손주니까 내가 그냥 기쁘게 박수 쳐주고 받아줘야지. 이거는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가족관계도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그런 것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갭이 있어요. 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대로 말씀을 이건 여러 번 드렸지만 이 갭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고 여기 인간이 있는데 이거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대인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 때도 그렇게 예를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데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편성 부르면서 맨날 음이탈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CCM 부르고 목 상태가 좋을 때는 찬양인들 9년 했다니까요. 아니, 이런 걸 좀 믿으세요, 좀. 안 믿기시면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뭐, 어차피 뒤에 싱어들 다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뭐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은 와갖고, 목사님, 좀 우리가 아는 곡을 좀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애들에게만 진짜 그러니까 어른들이니까 애들이니까 보통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곡만 부르시냐고. 그럼 고민이 돼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찬송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간 좀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 찬송가 이런 거 뭐 지금까지 뭐 지내온 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청년이 찾아와요. 목사님 대학부 목사님이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거 우린 이런 거 부르기 싫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러. 한 교회 안에서도 이걸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서로 주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의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찬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가? 물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좋지만 그래야 되지만 그거에 있는 관심이 없고 마치 그냥 그 세대에 따라서 이 세대는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 저런 세대는 저 음악을 좋아하고 설교도 뭐 이 지역에서는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설교를 좋아하고 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얘기를 한대요. 부목사가 오면, 부교육자들이 오면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고 무조건 복에 대해서만 설교하라고. 근데 그러면은 에스겔도 설교 못하고 아무데도 설교 못해요. 왜냐면 물론 성경에서 축복을 얘기하는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징계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설교한 나와 있는 본문들도 많은데 그럼 그런 거는 다 뛰어넘든지 아니면 그걸 보면서도 결국은 축복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주의가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해야 내가 뭐 기분이 풀린다든지 뭐가 뭘 드린 것 같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안 기울여요. 심지어 개혁교회를 한다라는 교회들에서도 주의를 좀 안 기울이는 경우도 있고 개혁주의는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장로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본인들 다 개혁주의래요. 근데 정말 개혁주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인간의 기쁘고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가 뭘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늘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요문답 1문은 단순히 그냥 백칠문을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주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일문 뭐라 그래? 거의 외우셔야 돼. 일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을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일문을 직접 제가 이제 할 때 못 들으셨지만 제1 되는 목적 그러니까 그럼 제2 되는 목적도 있고 제3 되는 목적도 있나 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제1 되는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최고선입니다. 약간 좀 철학적 용어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선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한 게 또 있지 않나?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이거를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선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선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리문답 1문에서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그거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신학을 맨 처음에는 좀 쉽게 받아들이시다가 일정 부분 지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멀어지거나 다시 좀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일 되는 목적에서 주일날도 이 안식일 개념도 마치 6일은 너네들을 위한 날이고 하루는 주님을 위한 날, 즉 하나 창조를 기념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든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6일은 마치 그냥 내 날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만 온전히 지키면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그 하루도 온전히 못 지키는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더 지나가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나머지 6일도 너네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날마다 이런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가요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이들한테 야 가요 듣지 마, 보지 마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이제는 거리감만 생기지 안 돼요. 오히려 주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를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주의하지 않냐며 나태함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토요일 날을 좀 잘 보내라.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맡았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전에 있던 교회였는데 9시에 이제 부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교사를 맡았는데도 9시 반, 10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때 또 이제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의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사님.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저기 어느 공원에 가면 그 농구 골대가 있는데 그 농구장에서 거의 새벽 2시까지 농구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는 이제 그 예배를 저녁 한 7시쯤 드렸어요. 그래서 끝나면 성경 공부까지 다 끝나면 한 9시, 9시 반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때 자기네들 집에 가서 또 뭐를 먹든지 하든지 새벽 2시까지 농구하면 주일날 그게 제대로 일어나져요. 어떻게 9시까지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에 그 공원에 갔어요. 아니라 다르니까 일로 줘 그러고 다 우리 교회 애들이.
청년들이니까 기합을 줄 수는 없고 경고를 했죠. 그러지 마라. 뭐 농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너네들이 그 주일날 뭔가를 맡았고 그리고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음악가들도 그렇고 아니면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 게임을 잘 뛰고 아니면 그 어떤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너네처럼 이렇게 매주 뭐 새벽까지 농구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주일날 와서 늦게 오고 뭐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면 거기서도 역시 소유름답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런 거에 다 걸린다. 결국 나태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축 늘어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 물론 단어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나태함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일날 아니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일찍 잤는데도 그냥 아침에 귀찮아서 진짜 정말 허무하고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다라는 대답은 뭐냐면 가끔 뭐 이제 성도들이 안 나오시거나 뭐 이랬을 때 지난주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교육자가 묻는데도 그냥 좀 귀찮았어요. 그런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귀찮아도 학교는 가고 귀찮아도 직장은 가시잖아요. 그죠? 왜 돈은 벌어야 되고 학교는 안 다니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세상 일만큼 세상에서 돈 버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세상에서 뭐 하는 것보다 못해요.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나태함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서 토요일 날은 최대한 좀 웬만하면 일정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최대한 뭐 저도 아직 좀 몸이 아주 완벽하게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힘든 게 어쩔 수 없이 뭐 어제 새벽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오후에 또 청년들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웬만하면 토요일날 안 만들려 하는 교육 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여러분들도 뭐 토요일날 집에만 계시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랑 뭐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하시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정말 어떤 생각적으로 아니면 혹이나 주의를 지키는 데서 방해가 될 만큼 내 몸을 좀 나태하게 만드는 경우는 있지 않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주의하지 않고 나태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게 주님의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결국 더럽힌다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사장들도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좀 매일마다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땐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할 때보다 그냥 마치 직업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그냥 습관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동안은 정말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뭐 말씀을 듣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길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또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서는 그게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부주의함과 나의 나태함이 그냥 내가 주의를 잘못 지켰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건 소유림답의 표현이죠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나를 더럽히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건 당연히 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더럽힌다라는 것보다도 그 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뭐 힘들고 피곤하시고 그럴 수 있어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쉴 수 있는 날, 뭐 이런 날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로 또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살아계심과 그를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나의 부주의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뭐 우상을 섬기게 된 오늘 뭐 저기 탄신일이잖아요. 그죠?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의 종교라고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뭐 중탄신일 뭐 이렇게 그러면 또 탄신일은 시켜 붙여놓은 뭐 중태어난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석가탄신일 그렇게 불러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또 뭐 막 나는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난 중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목사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안 부르고 뭐 그냥 뭐 따르게 불러주면 그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종교는 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도덕적 예의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렇게 더럽게 되거나 죄되는 일이다. 결국은 그 주일이 더럽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짓는 거예요? 그 주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주일날 이런 진짜 공교회, 즉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설교하고 뭐 했으니까 난 오늘 주일 잘 지켰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늘의 언어잖아요. 그 하늘의 언어라 그래서 방언 이런 걸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정말 오류 없이 흠내지 않고 그 뜻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여기 설교 이건 뭐 따로 준비 안 해도 돼. 뭐 수도 없이 했던 설교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아무리 설교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주일을 죄되게 보내고 오히려 주일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성도고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런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온전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정론이나 뭐 소명 뭐 이런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하고 그 다음에 내적 이거를 뭐 그 부르심이라고 해도 좋고 조명이라도 해도 좋고요. 뭐 어떻게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적 부르심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디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에는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러나 이 내적 어떤 부르심이나 내적 조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왜 개인적이라고 말하냐면, 뭐 이 사람이 뭐 직분이 높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뭐 신앙의 연륜이 높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가. 내 노력을 보고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적 부르심, 내적 조명이 매 주일마다 충만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외적 요소들, 예배를 드리는 외적 요소가 되겠죠. 이 내적 요소는 어떻게 보면 물론 내 마음의 준비도 포함되는 거고, 더 크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뭐 마음의 준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에 진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는 이 외적 요소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 요소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나태함으로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 기분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금이 아니라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다라고 그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마이크에 대고 그냥 부흥 강사 목사님들처럼 마이크에 대고 후 분다고 성령님이 오시나요?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냥 앞에 가서 후 부르면 오늘 그냥 카레 냄새 한 번씩 다 맡으시는 거죠. 저 양치 안 하고 왔으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외적 요소, 보이는 요소 이러니까 우리 거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보이는 요소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이 흩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방신들에게 섬기는 더 화려한 제사들을 자꾸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언급해드렸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뭐 이런 왕들이 그 중에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어떤 거를 요구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더 화려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단을 쌓고 그냥 거기서 뭐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이렇게 좀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진짜 이 옆에다가 엄청나게 제단도 크게 하고 뭐 진짜 화려하게 막 진짜 금칠하고 막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보단 여기서 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개념을 오히려 왕이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도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모든 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제 뭐 감사하게 뭐 스승의 날이 앞에 있다고 케이크를 사다 줘서 너무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천연으로 만든 그런 케이크를 갖고 오셨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속으로 난 초코 케이크 좋은데 그럴 거예요.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막상 말하고 나서 보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레위기 그 10장입니다. 레위기도 참 중요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안 중요한 데가 없긴 하지만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7절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특히나 이게 그 단순한 그냥 제사법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적 요소까지도 있어야 되는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10장 1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읽을 겁니다. 2절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과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사람들 열심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 아니면 갖고 올 수도 없지만 다른 레위들은 안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열심을 받아주셔야지 열심을 갖고 왔는데 그걸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사를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부주의를 일으키고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태해지고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거는. 그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입니다. 자, 2절 계속 읽어나갑니다. 2절부터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같이 계속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밖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인 면에서 자꾸 인간적인 면이라는 표현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다 형제잖아요. 그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물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불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불인데 누구 눈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 눈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눈에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걸 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이거는 그 열심과 상관없어요.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참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때 같았으면 우리들 벌써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 쭉 지나가서 왜 이렇게 됐냐면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때야 되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저 성 밖으로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6절에 나오는 뭐 옷을 찢고 뭐 머리를 풀고 이거는 뭐예요? 구약 당시에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된다. 장례법 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죽었는데 슬퍼요, 안 슬퍼요? 당연히 슬프죠. 근데 어떠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서 단순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은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너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 거기에 동참하는 게 돼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게 한마디로 인간을 아주 그냥 잡아 죽이는 못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물. 나는 이 불을 받겠다는 건데 왜 다른 불을 갖고 나와서 이거 받아달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갑자기 생각나. 당근이 좀 더 적절하겠네요. 난 당근 싫은데 왜 자꾸 당근 먹으라 그러냐는 거예요. 먹으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저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굳이 드는 얘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네. 확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모든 문답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가 금하시는 내용이 뭔가.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지난 시간에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금하라는 차원이니까 또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에 맞추는 예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죄되는 일을 행하거니와, 자 보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도 여러 가지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너무 근본주의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너무 진짜 막 자유롭게 이렇게 막 돼서 막 주일날 내 맘대로 하고 막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주일을 보내면 안 된다는.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좀 거룩하게 보내려고 애쓰고 나머지 6일도 그래야 그 6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님의 날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그럼 나머지 날은 경외 안 할 겁니까? 예배자로 안 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내는 자가 나머지 6일도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운전을 할 때라든지 공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서 그 일을 하실 때에도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창조 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셔야죠. 그거를 또 부정하면 안 돼요. 마치 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물질도 있어야 말 그대로 돕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또 그 지위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뭐 3분의 1이 다 교회 다닌다면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낙태법 통과됐죠. 국가인권조례 뭐 거의 간당간당하죠. 동성애 되죠. 이거는 뭐 초당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거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선거 되면은 물론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뭐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큰 교회들은 그 앞에서 서로 인사 한번 하게 해달라고 난리예요, 난리. 왜냐면 그 표가 얼마인데요. 그럼 거기선 진짜 초당적이에요. 다 해준대. 얘기하면 다 들어준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어느 분들이 또 오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사회의 그런 중요한 부분, 꼭 그렇다고 높이 올라가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락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락의 책 이런 것과 다 포함된 거지만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 거기에 너무 주일날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만 공간이 생기면 벌써 갖다 놓는 게 교회 안에 젊은 아이들 딱 붙잡겠다고 PC방 시설 같은 거 딱. 그러면 아이들 집에 안 가고 잘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그죠? 또 조금 또 공간이 있으면 탁구대부터 이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당구대 들어오고 저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한번 갔더니 거기는 진짜 웬만한 교회 그리고 웬만한 실내 체육관만한 걸 만들어놔서 주일날 예배 끝나든지 아니면 중간에든지 다 막 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 교회라고. 그거 즐기는 거 아니거든요, 주일날.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려도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 단적인 예로 저희가 솔직히 시편 찬송 부르는 것도 왜냐하면 워낙 이 기존 찬송가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면 이거 안 불러도 돼요. 매주 이렇게 연습해 가면서 그럼 연습해 가면서까지 이걸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부르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식사 시간이나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뭐 일상적인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통 남자들끼리 먹다 보니까 거의 매주 군대 얘기 나오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는 장소가 바뀌어서 그냥 너무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리스도인들과는 동떨어진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로 그 시간을 이렇게 너무 허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가 또 커지면 꼭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러니까 내부적이라는 거는 교회 교인들만 이제 쓰는 거고, 외부적인 거는 외부를 향해서도 이제 문을 여는 건데, 이제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물론 그런 장소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뭐 대부분 웬만한 교회들은 다 카페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그냥 세상 얘기들, 일상적인 그런 얘기들. 거기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거는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조심스러운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거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명목상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걸 만들므로 인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아직까지는. 뭐 어디서 뭐 그런 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서, 단순히 한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난주에 내렸던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계명이 이런 것들을 금하냐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위기서 잠깐 본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 그럼 그 거룩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걸 어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즉 거룩하지 않았다. 나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온 거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엿새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성취감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이렇게 하게, 이 일을 맡겨주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만, 물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지만, 주일을 그렇게 보여지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나머지 엿새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그런 게 간구고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결국은 뭐겠어요? 내 의지는 거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왕국을 만들고 싶고 내 의를 이루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게 내 본성인데, 이 본성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그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그 사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음 주는 이제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키라 한 내용도 살펴보면서 정말 어떻게 지키는 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련문답에서 이제 5계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의 도움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잘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